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예레미야 2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말씀에서 아버지 더욱더 알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참 자신이 없고 교만할까봐 두렵습니다. 교만할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계기는 바로 우상숭배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끌려가게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입니다. 갓 몇 살이죠? 갓 4살 된 왕이죠. 이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진짜 잔혹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먹기 시작하는데, 유다 같은 땅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근근덕신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이야. 이건 못 무너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그 금융을 쥐락펴락하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 민족으로서 지금 아주 영향력 있게 그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린 예루살렘만 있으면 돼, 성전만 있으면 돼, 성전이 세상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저 왕입니다. 갓 4살 된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에요.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때에 거의 멸망할 때에 유다의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이제 1차 끌고 가는 겁니다. 한 2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일을 도맡는 사람들, 고관들, 그 브레인들, 그런 사람들 일단 한 1만 명 착취해 가고요. 그 다음에 목공, 그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철공, 철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왜 우리 그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뭐예요? 뭐 호빗 그런 거 보면은 난장이 철공사가 있었으니 그는 철을 어찌나 잘 다루는지 하면서 우와 하면은 이따만한 철을 바로 거기서 태어난 것이 이 칼이었다 슈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철공들, 뭐 목공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쪽으로 쫙 빼돌렸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인적인 자원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 문화에 길들이게 한 후에 그냥 사로잡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시거든요.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어떤 무화과가 여러분 좋은 무화과 같습니까? 좋은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 같죠? 저렇게 까만 게 좋은 무화과 같습니까? 저건 나쁘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나쁜 거는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면 나쁜 것도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다른 건 다를 뿐이야. 뭐 이따고 소리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은 반드시 있어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제3의 성? 성은 그냥 성기로 아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은 제3의 성인 것 같아. 나는 무성인 것 같아. 나는 두 개의 성인 것 같아. 난 소아성애, 난 기계성애자. 이제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통과가 될랑말랑 난립니다. 그래서 막 이전 약사님도 막 금식하시고 이번에 난리가 났었죠. 항상 발의되고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법제화되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유럽처럼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합법시 하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요. 어떤 합의를 이루냐? 그럼 소아성애도 인정하세요. 우리도 성소수자잖아요. 성소수자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니까요. 성소수자 안에는 동성애자도 있고 성소수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근친상간하는 성소수자야. 난 어린이를 사랑하는 소아성애자 성소수자야.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요. 동성애를 합의했으니까 우리도 합의해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거 보고도 저 나쁜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좋은가? 어떤 사람은 나쁜 무화과 먹고 좋아하더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우리에게 복음 수출을 했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교회가 많이 폐쇄되고 없어지고 목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아서 거의 머리 호호백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드리는 형국에 있으면서 제발 대한민국은 마지막까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교회의 진리를 전파하는 주의 종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제발 지켜달라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역수출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선교사들이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걸 보면 알아야죠. 예레미야가 알았을까요? 알았죠.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니 70년 동안 끌려갈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평화야! 화평이야! 절대 그런 거 없어!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돼. 아파트도 당첨돼. 서울대 다 가. 우리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다 보면 그런 것도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만사형통하는 건데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어머 병도 고쳐졌고 나 언제 이렇게 고쳐졌어. 우울병도 다 고쳐졌고 어머 갱년기도 사라졌어. 자식들도 말 잘 들어. 어머 아파트가 어떻게 당첨이 됐네. 없는데 근근덕진 살게 하셔. 이러는 건데 복만을 원하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제대로 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매를 맞아도 가슴에 불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막 처하면요 불사조같이 일어나서 내가 증거하고 싶은 이 열정을 하나님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입니다. 70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너무 좋은 거야. 사랑하라고 말해라. 평화롭다고 말해라. 나 잘 된다고 말해라. 긍정의 힘이라고 말해라. 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 4살 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이 전쟁에 능한 자가 끌고 가는데 브레인들만 끌고 가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냥 쪼무라기들, 유력하지 않은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처럼 신성시 여겼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우리는 좋은 무화과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보여줬다. 저 끌려간 사람들 있지? 막 아무리 지식 있으면 뭐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했으면 뭐해, 기술자면 뭐해, 걔네 나쁜 무화과야 헤헤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숭배 때문에 70년 동안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예언하셔서 거기 끌려가면 나무 심어라. 나무는 몇 년 동안 수확을 할 수 있지만 밭을 일구지 말아라. 그러면 일회성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나쁜 것이 그렇게 나쁜 거라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돼버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막 그 정도 되면은 가나안의 그 애기들, 가축들까지 싹 죽이라고? 죽이라는 하나님을 왜 믿어? 이러면서 성경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진단 말이에요. 일의 끝남을 보기도 전에 그 사람의 말도 듣기 전에 빨리 대답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니라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하셨느냐. 거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수간을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그렇게 심어서 포도주가 막 그 GMO 포도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따만큼 가나안은 네피림들이 많이 살았죠. 걔네들도 유전자 변형 아닙니까? 네피림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전자가 그렇지 않아요. 포도도 이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맸다고 했죠? 성경에? 그러니까 조작을 한 거 이것들이. 그래서 많이 먹고 취하려고. 요 조작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에서 GMO 유전자 조작이라는 걸 안 거지 그전에는 풀리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그러나 에녹서에는 옛날부터 과거로부터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통해서 이 조작한 그래서 이따만큼 포도 수확하고 땅도 저주받았는데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비옥한 그 가나안에 모두가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거예요. 함께 그 관계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이렇게 하고 또 복 받겠다고 하늘을 흥분케 하기 위해서 자식을 불 가운데 내어주는 인신제사. 그러니까 그 땅 전체가 저주받았으니 너희가 거룩한 성 전으로 전쟁을 하라.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싹 죽여야 된다. 다 안 죽였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함께 전쟁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는데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이거죠. 왜? 우리 생각에는 그게 아니니까. 지금도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A를 하지 마. 그럼 A를 해요. 아니 B하고 C, D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저는 A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뭔 소리야. A를 하지 말라니까. 제가 그게 좋은 줄 알고.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야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그렇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동화가 말썽을 많이 일으켰죠. 제가 이번에 3일 금식을 하면서 그런 거 안 하는데 동화가 옆에 있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약간 죽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야, 너 그럼 네가 죽 사주라야. 그랬어요. 당연히 다 사주죠. 100명이라도 저를 위해 사주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생활을 하면 하나라도 얻어먹는 자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셨거든요. 주는 사람이 되지 받는 사람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달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웬일? 그러고 나서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 근데 동아가 뭐 드릴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동화는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지. 누구나 다 사랑하지. 동화는 원래 그러잖아. 그러면서 슬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화가 필리핀에서 저를 만나고 너무 좋았고 그 추억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동화가 이제 여자애들하고만 관심 갖고 지 여자친구 사귀고 바쁘고 하면서 재밌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동화랑 저랑 거리가 있었어요. 쥐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동화가 많은 좋은 사람들을 아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기보다 이제 분배가 되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죽을 사준다고 했을 때는 제 마음이 어땠냐면 마음이 시리면서 동화가 진심은 아닐 거야. 내가 말을 해서 좋다고 했지. 먼저 사드릴게요 하면 더 좋았을 거를 내가 왜 먼저 사달라고 했을까? 사줄게요 하고 먹는 것이 더 존귀한데 못하러 예를 들어서 동화 10시까지 꽃을 갖다 줘? 이렇게 해서 받는 거야. 지가 주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저한테 죽을 사다 준다는 사람 많았죠. 그러면 제가 나 저기 예영이가 사오기로 했어? 아니면 나 준비했어. 이렇게 항상 하는데 내가 왜 받아 먹으려고 했을까?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시렸어요. 그런데 동화가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거리를 뒀어요. 어머, 야, 말 잘했다, 야. 나는 네가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죽을 먹으면서도 동안 누구에게나 친절한데 나한테 친절하다고 해서 나를 꼭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좋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구걸했네. 동화가 나를 꼭 좋아하라는 법은 없는데 좋아라고 한 것이 돼버렸네. 어떡하지? 쟤는 나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보니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목사님 저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목사님 다가가지 못했어요. 왜?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속색여가지고 그래서 거리를 뒀어?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석이 형아랑도 밥 먹으러 다니고 진원이 형아랑도 밥 먹으러 다니고 누구랑도 밥 먹으러 다니고 보면서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난 둘이도 먹을 수 있는데 둘이도 놀러 갈 수 있는데 야야야 진작 말해주지. 나 너무 좋다 야. 난 선보러 갔다가 당신을 간택합니다 하고 인정받은 기분이 든다 야. 나 너무 고마워. 나는 몰랐지. 난 네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러고 기도하고 막 시린 가슴에 내가 좋아하면 되지요. 맨날 이랬는데 그 죽 잘 얻어먹었다 야. 이러면서 풀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동화를 배려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교만한 거죠. 동화의 마음도 알지 못했잖아요. 동화가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 혼자서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화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썩 다가서지도 못하고 동화도 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했다고 제가 동화를 별로 등한시 여기겠습니까? 거리를 두겠어요. 저는 더 사랑스럽거든요.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입을 보면 그냥 얼마나 귀여운지. 그 옆에서 같이 튀어나오는데 누가 몇 미터 더 달리기를 하는지 입술 튀어나오게 대회를 하는지 승빈이랑 동아랑 그렇게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으면 기타가요 또 입을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그걸 보면은 또 얼마나 이쁜지 애기 같아요. 진짜 솔직히 생긴 게 둘 다 왜 이렇게 애기 같은지. 그러면 동화를 보면서 또 등짝을 보거든요. 제가 오늘도 등짝을 봤지만 승빈이는 작아도 이 운동을 해가지고 등판이 막 근육이 막 탱글탱글탱글 막 기타 치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막 동화는 울퉁불퉁 탱글탱글 막 울쿠락불쿠락 막 이래요. 물컹물컹 막 그러면서 쟤는 정말 애기 같다 막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배려라는 이름 앞에 자기 생각에 빠졌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포로로 의당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그래, 아니야. 예루살렘만 딱 잡고 있으면 돼. 여기 남아있으면 돼. 우리가 끌려가지 않은 거는 우리가 쓸모없어서가 아니야. 막 정신승리하면서. 우리는 막 목공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예루살렘에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이야.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화과가 될지 우리의 정신승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마저도 지배하는 자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옳음의 기준, 나쁨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데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동화의 예시로 들어보아 엄청 많았었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와, 이렇게 기본이 안 된 내가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예루살렘만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성전에서 그냥 설교만 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하고 생각했던 내가 회의하고 게으르고 바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 자라나고 아버지 탱글탱글 열매 맺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무화과와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더 발전하고 더 무릎 꿇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혔군요. 옳은 것이,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버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